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의 손을 딱 잡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지식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그 노래는 달나라에 개수나무가 있다. 그리고 개수나무의 옆에서 토끼가 방아를 찐다. 또 무슨 쪽배를 타고 간다. 그런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달나라를 보면 저기 개수나무 보이지? 안 보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조금 무시하고 뭔가 뒤처지는 거예요. 보인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토끼도 있다. 방아 찌고 있지? 그래, 맞아. 방아 찌고 있다. 상상. 예. 그런데 1969년 7월 20일 날, 인류의 역사적인 날, 아폴로 11호가 달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암스트롱 이하 3명의 우주인이 첫 번째로 달나라를 밟게 됐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분들이 토끼도 못 보고 개수나무도 없고. 자, 그래서 이 달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어요. 새로운 지식이죠. 그래서 그때 잘못된 상상 속에 있는 지식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요즘에는 안 부를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이게 딱 멈춰져 있고, 또 지구를 중심으로서 이 우주가 돌아간다, 태양이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리에서 그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당시에 이제 교황이 이 사람들에 대해 재판을 하게 됐어요. 갈릴리를 불러서 너 다시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람들 선동하면 안 된다. 예. 그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재판 자리에서 선언하고 나오는 법정을 나오는 과정 속에서 갈릴리가 고개를 껴뜨면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렇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그 당시는 그게 신지식이었어요. 새로운 지식이었어요. 지금은 아주 보편적인 상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지식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개척 초기 때 뉴스에서 이동통신사 선정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뭐 어느 통신사 뭐 SK가 뭐 어떠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가 그랬어요. 예. 30여 년 전에. 예. 어떻게 이 선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전화를 하느냐,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것이 아주 보편적인 지식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해지리라. 이제 앞으로 비행기도 더 빨리, 또 고속철도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인공지능 시대를 또 맞이하게 되는, 계속해서 지식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처지게 돼요. 낙오자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참 식민 지배를 받게 된 것은 물론 일본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자성을 해봐야죠. 예. 일본이 그 전에는 우리보다 뒤졌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유럽에서 오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면서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사람은 옛 것을 다 버려버리고, 여기 오늘 말씀대로 보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로운 사람을 입고,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지식이 새로워진 사람들, 땅의 지식, 옛날 지식, 육적인 지식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새로운 신지식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확실한 지식이 새로워진 사람은요,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리고 휴거된다, 그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멘. 그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지만은 이 지식이 새로우지 않은 사람은 그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학자,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구약적인 지식, 옛날 지식.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되는, 그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 너희의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너희 율법 교사요. 이건 이제 서기관들 말하는 건데, 성경 자기들 나름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그 지식은 무슨 지식? 옛날 지식, 구지식, 구약적인, 율법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막는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도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구약적인 그 사고의 틀에서 확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바로 그 다메섹 도상 이전에는 이 사람도 그 지식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 예수는 잘못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확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따라하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님 오시면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얻어서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딱 정리가 되게 되면은 세상을 앞서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자꾸 뒤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이런 사고 체계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새로운 지식을 가진 신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이해를 못하게 됐고, 확실한 건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속죄와 또 부활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저 구태연하게 신앙을 한다는. 그러므로 이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더 배우고 연구하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이렇게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젖과 꿀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두려워했을게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상황, 그 현실,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들을. 예.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지식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 첫 번째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믿습니까?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130여 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이 세상을 선도해 갔어요. 한국 교회가. 예.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에 뒤지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골칫덩어리야. 세상에 볼 때는. 아주 지난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더 이 교회의 권위가 추락이 되게 됐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세상보다 앞서가지 못하면은, 떨어지면은 자꾸 뒤처지게 되면은 그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발에 짓밟힌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친구들이나 동료들 만날 때도 이렇게 대화해 보면은 이 사람은 옛날 얘기만 하고 지금 어떤 세상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왕따 당하고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역사를 통해 교훈한다면 정치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훈을 넣는 거예요. 16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당시에 우리는 그 당시에 다 같이 살았잖아요. 이해창 후보가 모든 면에서 앞서가서 저분이 당선된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이게 판사가 뒤집혀가지고 이 개표를 해보니까 웬걸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어떻게 해서? SNS를 통해 가지고. 예. 이 당시에 그 한나라당인가 그 당은 이 아날로그 사고 방식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냥 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찌를 것이라고 다 이렇게 또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런데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정말로 충격이었죠. 예. 20대 이번에 20대 대통령 선거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이 보수 우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실은 그 당이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잘했어요? 유튜버, 애국 유튜버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막 퍼날려 가지고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자본이 없어서 못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옛날 사고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요,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유통을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서 지금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처럼 신지식,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앞서가게 돼 있어요. 국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사기 7장에 나오면은 거기에 이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수십만을 물리친 이야기가 있어요. 예. 전략가들은 이걸 보면 감동을 받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그러는데, 어느 분이 군사하게 돼서 많이 공부를 하고 이분이 변화돼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 전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드온의 전쟁. 예. 어떻게 300명이 수십만 명을 물칠 수 있습니까? 예.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무기. 항아리, 나팔, 촛불 아니고 나팔, 횃불, 따라합시다.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것이 그 기드온의 무기였어요. 어떤 면은 신무기에 신무기게. 예. 어떻게 그걸 한단 말입니까? 생각하실지 모르죠. 한밤중에 전략이 중에 전략. 예. 승리는 전략이 있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기드온이 이제 그 300명 훈련시켜 가지고 그 미디안 진 사방으로 산 위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신호를 줘서 그 100명 3개 부대를 동시에 자기의 신호를 따라서 일사불란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막 동시에 항아리를 핫바지 깨트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큰 소리 아니죠. 낮에보다는 이제 밤에 가도 소리가 크잖아요. 그래 막 천지가 울리는 소리가 나니까 미디안 군대들이 잠을 자다가 이게 무슨 난리야?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거기서 또 막 한밤중 캄캄한데 막 횃불이 막 나타나지. 막 밤에는요 분별력 없어가지고 횃불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막 굉장히 막 위협을 느끼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네. 그리고 또 막 나팔을 불어대니까 이 미디안 군대들이 일어나서 막 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군인 적군이 모르고 막 칼로 다 찔러 서로 자중질환이라서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미디안을 죽이겠다. 사사기 7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텔라라의 벳시다에 이르렀고 또 답바에 가까우는 아몰리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사엘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네.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다 물리쳐 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고도의 심리 전술입니다. 북한이 뭐를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이 최전방에 설치된 이 대북방송
그걸 무서워하고 또 이 풍선을 가지고 비닐에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삐라를 보내고 또 우리 USB에다가 또 우리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걸 담아서 보내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군인들이 받아보고 백성들이 자꾸 받아보면 이 정보를 해야 되게 되면은 그 나라가 정신적으로 무장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리전술 아닙니까? 응? 네. 잠언 24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따라하시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실력의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든 어떤 사업을 하는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략을 세우면 돼요. 전략. 자꾸 어떤 양적인 거, 뭐 재정이 부족하다 그것만 논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계속되었죠. 일주일 만에 러시아 끝낸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1년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새로운 무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막 새로운 무기들을 특별히 드론 같은 걸 막 보내가지고 막 다 위에서 정찰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러시아군이 모였으면 거기다 딱 해서 핀 타켓을 하듯이 탁 쏴버리는. 거기서 폭발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시대적인 무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러시아가 이 군사력은 크지만은, 강하지만은 이 기술적인 면에서 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분야에서 지금 계속적인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 뭐 암 때문에 고민만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암도 다 정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은 수술 안 하고 치료되는 예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그냥 산에 들어가가지고 자연인, 산에 들어가서 민들레만 7개월 먹어가지고 고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맨발로 걷기를 해가지고 2달 만에 또 말기암에서 고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사람은 신문명을 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맨발로 돌아다니면 되는가? 지금 이제 그쪽으로 지금 많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과학자 얘기들 보니까 이게 지구가 하나의 자석같이 돼가지고 N극과 X극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태양계로부터 오는 많은 방사성들을 갖다가 다 그것이 차단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땅하고 발이 딱 접촉될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몸이 이게 혈이 순환되어지는. 그래서 지금 120세, 130세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관심 없는 사람은 뭐 귀 닫아시 되고, 여러분들은 120세 살아요. 지금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의학계에서도. 그래서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에게 생명은 바로 효소에 있다. 효소의 양이 딱 떨어지면 죽는데요. 효소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최소한 150년, 200년 쓸 수 있는 효소 양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 막 그 효소가 팍팍팍 줄어든대요. 그래서 빨리 죽는 거예요. 효소 양이, 이 총량이 있는데 그것이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효소 개발을 막 하고 오잖아요. 이게 신기술입니다. 신기술. 여러분 어떤 술 광고 들어봤죠? 술 광고. 젊은 사람이 늙은 할아버지 종다리를 걷어서 막 매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어른을 갖다가 막 회초를 때리냐고 막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아니라 이름이 내 아들인데 이름이 이걸 먹으라 했는데 안 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폭삭 늙어버렸다고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것 같아. 나 걱정이 돼요. 폭삭 늙어버려가지고
건강의 비밀, 그 신기술, 신문명, 신지식. 우리가 힐링 캠프에서 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예. 이런 지식이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요. 거기에 석학들, 그들보다도 다니엘이 10배가 지혜를 했어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영혼이 찰됨처럼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서, 예, 늙어도 결실하고 진흙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그래 항상 기뻐해라, 쉬지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효소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그러면 그 효소가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마치 기름 떨어지듯이,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떨어지면 죽는 거라니까. 지금 의학계에서는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고린도 1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앞서가도록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이것은 4차원적인 지식이에요, 십자가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에 대해서 막 꺼리껴 교회에 고난받는 거 힘들고 이런 것은요, 옛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식이 새로워진 사람은 이 고난은 놀라운 영광이다. 멸망받을 사람이 일어나. 고라들어오기는 하나님 능력이에요.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계속.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가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다는 거,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는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상속자다. 그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고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육체의 본능은 힘든 거 싫어하거든요. 그 옛지식이야, 옛사람. 그래, 영적인 사람은 절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세상에서 죄져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걸 감당해요. 나는 몽골 컨퍼런스에 어떤 그 우리 헬시바 캠프에 일했던 그 5명, 그분들이 참 지금도 매매 감동이 돼요. 이야,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집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돼, 영적인 사람. 그래서 생각하건대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척히 비교할 수 없다. 제가 오늘 비전예배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일주일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일주일에 일해서 뭐 얼마나 되겠어요? 자꾸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주면, 1,000만 원짜리 세워준다면 일주일에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것을 끝납니까? 막 그 예배당을 세우면 교회가 얼마나 또 부흥이 되겠어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식만 얻으면은 여러분이 세상을 앞서갑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마치 바디메오가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처럼 옛 지식, 육적 사고로 살던 그 지식을 버려버린다. 열왕기하 7장 보면은 이 아람 군대에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포위된 상태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먹을 것이, 식량이 전부 다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성문역에 있던 한센병, 그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3명이, 4명이서 야, 우리가 여기서 그냥 있다가 죽느니 한번 아람 진으로 가보자. 죽으면 죽는 거고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들이 또 우리를 불쌍히 살면 사는 거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스크랍을 짜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막 군대의 말굽소리처럼 막 증폭을 시켜가지고 그 보초병들이 그 소리를 듣더니 막 큰 군대, 이 이스라엘 연합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온다고 막 그런 거 다 들어보니까 막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그냥 다 먹던 거 막 이런 것들을 다 군량미를 다 놓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혼비백산한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군인들이 나환자들이 4명이 가보니까 그냥 텐트마다 먹을 것이 지천이에요. 먹을 지천.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주신 지식이 있어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보리 2사에 1세겔, 밀 2사에 1세겔 한다. 지금은 이렇게 밀가루나 보리가 이게 없으니까 막 그렇게 천정부지로 값이 비싸지만은 내일 되면은 이게 뚝 떨어진다.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때 경제장관이에요. 오늘날 말하는 경제장관. 이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창을 낸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비아냥거린단 말이죠. 엘리사가 당신은 그 상황을 볼 것이지만은 먹지는 못할 거다. 그거 보세요. 엘리사가 이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한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나환자들 4명이서 갔더니 다 도망가 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열왕기하 7장 16절에 20절에 보면은 거기에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막 그 소식을 이 한센병 환자들이 가서 이제 왕한테 알려주니까 왕이 또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가지고 사실구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는데 거기에 경제장관이 질서 있게 합시다. 질서 있게 합시다. 질서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막 굶주린 사람들이. 그래 밟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밟아가지고. 압사 사태가 나갔어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그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 새로운 정보,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지식을 그냥 인간적으로 무시해 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평생에 잔뼈가 굵어지도록 고기 잡는 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날이 새일 때까지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당신이 뭐 얼마나 고기 잡기 해보셨어요?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하여 잡은 것지만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옛 지식, 내 옛날의 경험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내릴 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그건 옛날 얘기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어느 날 말씀을 때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이 딱 올 때 그대로 하게 되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새로운 지식 얻으려면은 기도해야 돼. 기도. 두 번째는 기도. 예,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째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어요. 열왕기상 3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왕기상 3장 29절 30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34절에 볼 것 같으면은 3장 30 한번에서 보고 잘못됐어요. 4장입니다. 4장 34절이면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그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갖게 되면은, 지식을 갖게 되면은 바로 재물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중대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 있으면 해결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멘. 아멘. 중요합니다. 기도. 예.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몽골 사역이나 이런저런 일도 한영대학교 이사장으로서 이런 사역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자, 세 번째로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상고하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말씀했고, 골로새 2장 3절에는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무궁무진한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이제 우리가 몽골 사역을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그 이강섭 박사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감자, 이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감자를 어떻게 씨감자를 콩알 만큼 만듭니까? 보통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감자가 있으면 눈을 잘라가지고 그 눈을 씹는데 이렇게 만들어요. 예. 이게 이제 신지식이죠. 예. 이래가지고 쫙 감자를 통해서 씨감자를 우리 박물관에 재배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수출, 돈도 벌고 선교도 하고. 제가 최근에는 또 어느 분이 땅콩이 그렇게 사람 몸에 좋은데 이게 땅콩을 그대로 그냥 먹는 것보다는 이것을 발화를 시키면 모든 것이 그렇다자 싹을 내면은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종자 씨앗 속에는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그것도 지혜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못 모를 때는 막 현미를 먹어야 돼. 현미를 먹어야 된다. 그런데 현미를 통째로 먹으면 독성이 있어 안 좋다는 것이 요즘에 또 밝혀졌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현미를 발화시키면은 독성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자 가운데서 이 땅콩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데
거의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우리가 저 산삼 같은 건 샤포닌이 많아서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산삼들은 다 여러분 흰삼 그냥 만들어집니까? 뭐를 쳐야 돼요? 농약을 쳐야 돼요. 농약을 쳐야 돼요. 네? 농약도 먹고 샤포닌도 먹고 같이 막 먹는 거예요. 모르면 약이고 알면 병이다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콩 발할 때는 전혀 농약 성분이 없이 발화시킨대요. 그분을 또 얘기 들었어요. 지금 이제 이런 효소 쪽에 지금 제가 또 자꾸 이렇게 정보를 많이 듣고 있는데, 야, 그러면은 좋다. 내년에 가서는 그 몽골에다가 감자도 심고 땅콩을 많이 심어야 되겠다. 땅콩은 또 모래에 있는데도 잘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몸에 말이죠, 이 생명력이 강한 것들이 우리 몸에 좋아요. 겨울에도 안 죽고 살아나는 것들 있잖아요. 보리싹이니 뭐 또 마늘이니 쑥이니 질기응이 집 밖고 다녀도 안 죽어요. 질기다 질겨. 그래서 질기응이라고 했다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 좋다고 시키면 사람들은 질기응이도 없어져요. 막 다 뜯어 먹어가지고. 그게 다 신지식이야, 신지식. 불치병을 고친다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요, 창세기 4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것 먹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미국인 오늘 큰 사업가가, 이 크리스찬인지 물론 이 성경을 읽는데,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하나님이 아셀에게 주신 기업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장에 올라간다. 또 여기에 대한, 이건 지금 야곱이 아셀 지파에게 축복한 건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또 아셀 지파에 축복이 나와요. 33장 24절 보면은 아셀에 대해 이랬을 때,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 중에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그의 복을 그건 기름진 것이다. 발에 잠긴다. 거기서 이분이 영감을 얻어가지고 아셀 지파에게 주어진 땅, 그 이스라엘 그 땅에 가가지고 탐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유전. 기름을 발견했다니까요. 땅속에 매장된 기름을. 성경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어요. 그걸 우리는 덮어놓고 믿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꼭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깊이 읽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뭐 자연 치유인 이런 것들은 다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앞서가려면 도태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축복된 삶을 살려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대로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붓겠다 그랬어요. 옛 지식. 옛날에 내가 경험적으로 볼 때 옛날 그때는 옳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틀려요. 새로운 지식을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고 묵상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또 새로운 지식을 받았어. 영혼이 잘 뜨게 되고 범사도 형통하고 육체도 강건해서 병원과 약국과 관계없는 체질이 되어서 주께 큰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머릿속에 있던 지금까지 잘못된 지 타성, 관념, 또 그런 구태의연한 생각들, 고정관념들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셔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머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계시적인 지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보좌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 베풀으신 걸 감사드립니다. 옛사람과 그 지식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 가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새역사 가족들을 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 쓸지라도 밑에 들어지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임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 말씀하시, 말씀도 깊이 상고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이시여,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옛날 잡된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게 돼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오늘은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소원을 가진 사람 머리에다 손을 탁, 두 손을 얹으세요. 붙들고 하나님, 지혜 보혈로 잡된 생각들을 다 씻어내 주시옵소서. 막힌 혈관들도 전부 다 뚫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옛날에 상처받았던 못된 경험들 다 죄성으로 인해서 가책으로 늘 괴로워하고 있는 것 싹 주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보혈을 지나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결한 주 보혈이 정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의 성령 인자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마음을
이 시간에 종의 손을 들어서 주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새역사 창조가족 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름도 개명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름을 개명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개명하시듯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또 옛생각, 옛행위에 늘 매여 살고 있던 이것을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힌 혈과 관을 다 청소해 주시옵소서. 생각도 청소해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닿지 않고 위에 쓸 자 밑에 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도대체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하나님이 그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를 순식간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들어 기도한 저들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시고 막힌 것들을 다 뚫어주시고 또 생각 속에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다 씻어내 주시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보배롭고 찬란한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그 믿음, 야곱이 삼촌한테 20번이나 사기를 당했던 그것 때문에 늘 상처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견지를 가지고 버드나무가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대가에 벗겨놓고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했던 그것이 믿음대로 되어짐으로 큰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사업성에 재정적으로 상처받았고 하나님 손해받고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부로 싹 씻어내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새롭게 출발함으로 하나님 야곱이 받은 그 복을 받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53장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완전함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서 도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세상을 벗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서 지식까지 새로워지게 심을 입은 자로서 세상을 앞서가고
세상을 선도해가는 우리 세역사 창조 가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이 예물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사오니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11주일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의 창고에, 저들의 통장에 하나님 재정이 마르지 않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문대로 거들어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진 예물 주에 받으시고 최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복을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혹은 믿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주님 받아주시고 몸으로 주를 섬기는 그 섬김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구속된 죄의 자녀들을 때마다 시마다 감동, 감화, 인도, 보호, 간섭,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지식까지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을 하고 나가는 우리 세역사 장로가족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